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요 복음 맛집을 통해서 하나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묵상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과 생명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불의하고 세속적인 생각뿐인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새롭게 피조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복을 이해하고 그 복을 믿음으로 받으며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주신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함께 빌레몬서 말씀 이제 1장 보겠습니다. 자, 우리 딱 한 장이어서 우리 한 전체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바라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한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의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 전북 김제에 가면은 이 나라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한 교회 예배당이 있습니다. 금산교회라는 곳입니다. 제가 아마 몇 차례 설교 때 이미 언급했던 교회인데요. 저도 이제 그 금산교회 성지순례, 저는 이제 따스한 교회 성도분들하고 소원 중에 하나가 제 성도분들 큰 버스에 실어놓고 전국 국내 성지순례 해보는 게 꿈입니다. 먹방도 하고요. 그곳에 갔는데 참 인상적인 기역자 모양의 예배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곳은 한때 이자익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심무하셨던 교회이죠. 근데 이 이자익 목사님은 실제로는 평민 출신이 아니라 당시 이제 백정 출신입니다. 하위 계층의 출신의 사람으로서 마부 출신의 한 청소년이었죠.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경상도에서 자라다던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이 6살 때 부모님을 여의게 되죠. 그러다가 당시 경상도는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서 소문을 듣고 해서 뭐 하동, 그리고 뭐 전주 이렇게 이동하다가 결국 찾아 들어가게 된 것이 금산에 가면은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부호가 있는데 참 너그러운 부호가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금산 땅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 조덕삼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당시 이 전북에서 아주 떵떵거리는 부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이트라고 하는 서양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이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게 된 그 순간 이제 마음에 불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이제 재산을 털어가지고 처음 세우게 된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였던 겁니다. 지금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그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함께 전파하는 이 테이트 선교사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16살 된 이자익이 와서 자신을 이 집에 하인으로 거둬달라고 간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그를 불쌍히 여겼던 조덕삼이 이 사람을 뭘로 이제 채용하게 되냐면은 마부. 네. 당시 여관도 운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말을 타고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중간중간 쉬어갈 수 있는, 말을 놓고서 쉬어갈 수 있는 여관방, 그거를 이제 운영했던 차에 그 마부로 채용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다행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된과 동시에 이 조덕삼이 이자익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배우지 못했던 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같이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참 총명했고 신실해서 교회에서 이 공동체 내에서 은사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 신실한 형제. 또 말씀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당시는 영수라고 하는 그런 전인 전도사에 해당되는 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영수가 되면서 이제 마침내 조덕삼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온 동네 막 기쁨의 소식이 퍼져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마부였던 그 청소년 이자익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됐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08년도에 그 교회에 이제 장로 선출하는 날이 왔습니다. 후보가 2명이었죠. 조덕삼과 이자익 2명이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누가 선출되었습니까? 그때 바로 이자익이 조덕삼을 누르고 장로에 선출됐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당시 센세이션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당시 그 조덕삼이 벌떡 일어나 테이트 선교사에게 발언권을 요청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투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입니다. 저보다 더 뛰어난 이자익이 이렇게 장로로 선출된 한 것은 여러분의 탁월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이제 인정하게 되면서 교회가 평안하게 된 것이죠. 분열이 나지 않고. 이런 저력 있는 교회 속에서 마침내 그 이자익이 훗날 어떻게 되냐면 이 조덕삼의 후원 속에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이 교회에 테이트를 잇는 담임 목사가 되게 되죠. 그리고 역사를 좀 더 살펴보게 되니까 놀랍게도 이자익 목사가 나이가 40대 중반에 총회장을 3번 연거푸 총회장의 역할을 하게 될 정도로 한국교회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는데 그것이 16살 때 조덕삼이라고 하는 주인을 만나 복음을 만나 일어나게 된 한국교회의 아주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에서 허다한 사람들, 특별히 종들이 그 금산교회로 막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교회 예배당이 더 증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당시 테이트 선교사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제안을 했냐면은 예배당을 넓히되 기역자 형태의 예배당을 만들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조선시대는 남녀 칠세 부동석입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기역자 형태의 예배당을 만들어서 요쪽에 있는 우리 자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되 커튼이 가려져 있어서 얼굴은 직접 볼 수 없도록, 마찬가지로 기역자로 되어 있으니까 또한 자매와 형제가 서로 볼 수 없는 형태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때 테이트 선교사의 지혜에서 마련된 공간이 바로 금산교회였던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아주 신박한, 아주 지혜 충만한 그 예배 건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많은 자매 성도들이 이 자리에 들어와 입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오늘 함께 이 통째로 맛보는 빌레몬서, 그림 언어로 드러나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합니다. 아마 따스한 교회 이제 여기 계신 2년차, 3년차, 4년차 많은 성도분들 계시지만 따스한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그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그림 언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복음을 그림 언어로 나타내는 교회. 이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짧은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서신서의 총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도대체 바울이 자랑하고 증거하고 싶었던 복음이 뭔데? 라고 했었을 때 그거를 그림 언어로 아주 쉽고 하지만 깊은 복음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학적 관점에 따르자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한 가족된 교회가 우리가 각자 처해져 있는 사회적 신분이나 계층의 질서를 어떻게 복음 안에서 재해석, 재구성함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지금 저 안에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속은 이런 세상인데 권위주의적이고 유교주의적인 그런 세상 속에서 있는데 지금 저 안에 지금 새로운 세상이 출현했구나 라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미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 주신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믿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 신학의 관점으로 빌레몬서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에서 보듯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 우리 1장 9절에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이가 스스로 많다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힌 가운데 쓰인 옥중 서신 4편 중에 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교회에 보낸 옥중 서신, 그리고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낸 옥중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신, 우리 신약 우리 성서 중에서, 성경 중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 2권 있는데 요한 3서, 가이오에게 편한 편지, 장로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한 편지, 그리고 오늘 본문, 오늘 말씀 빌레몬서. 누구에게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빌레몬 장로에게 보낸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편지는 갇힌 자 되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언제 갇혔을 때 쓴 편지냐에 대해서 이제 2가지 큰 가설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몇 차례 투옥되어서 썼을 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에베소, 그다음 가이사랴, 로마,
물론 뭐 빌립보도 있었었고요. 갇힌 적이 있었는데 그 갇혔을 때 그 중에 언제냐 했었을 때에 네, 정답을 이미 알고 계시면 로마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는 상당히 또 많은 학자들은 또 에베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라고 하면은 아예 어떻게 그 종이 이 지금 지도 잠깐 보실까요? 지도 보시면 지금 종은 이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가 어떻게 로마까지 단독으로 갈 수 있겠는가? 수천 킬로미터 간다는 것은 상식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경학자의 주장도 있습니다. 만 저희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오네시모를 만나 그를 양육하고 그에게 전도하고 양육한 결과 오네시모가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후에 사도 바울이 그의 집 주인인 빌레몬에게 쓴 편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 빌립보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갇힌 자 중에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오네시모와 같이 자기를 찾아드는 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충분히 그를 양육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성경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다. 게다가 에그나티오 가도를 따라 얼마든지 여행자들이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 여행자들이 로마로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던 당시 정황을 볼 때 아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를 찾아온 오네시모 혹은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결과로서 회심한 오네시모의 상황을 주인 빌레몬에게 알린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그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대략 알고 계시죠? 네, 보시면 1장 우리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을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당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려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당시 고대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당시 노예가 되는 그 길은 여러 가지 노예가 되는 길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어떻게 노예가 되었냐면 어머니가 노예면 자연스럽게 아들 딸도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노예가 됩니다. 그럼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뭐 농업 기술이라든지 의사든지 목수든지 자기가 갖고 있던 직업을 그대로 가진 상태 속에서 상대 나라와 그 지역과 또한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직업 가지고 섬기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혹은 빚쟁이가 되어서 남종과 여종으로 팔린 일들 그렇게 해서 또 노예가 되곤 했었는데 당시 노예는 거의 영혼이 있는 가축, 좀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이 있는 가축 혹은 뭐 영혼이 있는 물건, 이게 사실 노예를 바라보고 있는 당시 시대의 인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스파르타쿠스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검투사에 관한 글래디에이터 이렇게 보면은 그 노예들은 한마디로 그 주인의 일부 소유물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물론 당시 노예는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가족을 구성할 수 있었었고 또 돈을 모아가지고 자유인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 종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네, 주인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가는,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어디로 숨어 들어가게 될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 많은 곳에 찾아가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설명할 때 가장 유력한 설이 바로 그 도주 노예설인 겁니다. 네, 아마도 집 주인에게 불의를 행하고 빚진 것이 있는 상황 속에서 혹은 빚진 것이 있는 상황 속에서 도망을 간 상황. 아마 이런 정황 속에서 오네시모가 도망간 로마에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감옥에 찾아갔든지, 아마도 그 골로새에 있었던 오네시모는 이미 그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집 주인의 하인으로서 골로새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는 가운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개척한 교회는 아니죠. 사도 바울 오늘 이제 빌레몬 장로 또 에바브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이 에바브라와 이 빌레몬 두 사람의 협력에 세워지게 된 교회가 골로새 교회거든요. 그 교회의 빌레몬의 종 마치 그 조독삼의 이자익과 같은 존재로서 이따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를 이제 멀리서 들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마 찾아갔었을 때에 로마에 찾아가서 사도 바울의 이름이 기억나서 감옥에 있는 그에게 찾아갔거나 아니면 로마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를 듣고 찾아가게 되었거나 그거는 저희가 천국 가야 이제 해소된 지점이니까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속에 운명적인 만남, 바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불의를 행하고 집 주인에게 죄를 범한 이 형제 오네시모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이 죄를 용서를 받고 진짜 자유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복음을 보여주는 복음이 그림 언어로 드러나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빌레몬서를 볼 때 우리는 반드시 골로새서와 함께 이 말씀 이해가 연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동역자 이름이 골로새서와 함께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에바브라는 존재에 대해서 골로새 1장 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골로새 1장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여 동시에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임을 저희가 확인하게 됩니다. 또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에바브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빼먹었군요.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에바브라에 관한 활동이 나와 있는데요. 다시 골로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2절 13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가 그 교회의 장로로 보여지는 빌레몬과 함께 개척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에바브라가 골로새를 비롯한 주요 도시, 근방 도시들을 위해서 도시 교회를 위해서 개척에 힘쓰다가 결국 그 빌레몬서에 말씀하듯 감옥에 갇힌 투옥된 정황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인물이 이제 에바브라인 것이죠. 두 번째 인물이 이제 아키뽀라고 하는 인물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군사된 자라고 4장 17절에 나와 있고
또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면은 빌레몬 부부의 아들로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1장 2절에 보시듯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이 자매 아비야는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이 됩니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아키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빌레몬과 아비야의 아들로 보여지죠. 왜냐하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한마디로 빌레몬이 일종의 조독성 같은 역할로서 자기의 집을 교회로 예배당으로 내놓은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골로새 교회 유력자 가정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여러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편지들 제가 오늘 연구하면서 좀 주목할 부분 뭐냐면 이 편지의 순서입니다. 네, 순서. 아마도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이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에 쓰여진 편지이고, 이 편지를 아마도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한 것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근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은 먼저 빌레몬서가 먼저 전달이 되었고, 두 번째에 이제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첫 번째 전달되었고, 두 번째는 골로새 교회에게 교회 서신용으로서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이지만 기억을 위해서 순서상에 좀 기억을 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빌레몬서는 빌레몬의 장로에게 그 개인과 가정의 문제인 이 도망 나온 불의를 행한 종의 문제에 대한 용서를 선처하는 편지고,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그 결과로서 빌레몬이 그 편지를 흔쾌히 승낙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구절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시면, 자, 7절, 8절, 9절 보시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을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용서를 요청한 편지, 이게 첫 번째 편지가 두기고에 의해서 전달이 되었고, 그 편지를 통하여서 빌레몬은 복음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그 결과, 아마도 이제 본격적으로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제 빌레몬으로부터 골로새 교회로부터 파송받아 사도 바울에게 왔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다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서를 보낼 때 두기고와 함께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은 빌레몬서의 편지 이후에 실제 오네시모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요. 예전에는 무익한 자 같았으나 이젠 유익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 전달자, 한 사람은 두기고 한 사람은 오네시모 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요긴한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가 보냈다.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아까 우리 그 조독삼 이자익 그 스토리를 들었지만,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한순간에 총회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고아요, 청소년이요, 마부에 불과했던 이 16살짜리 이 사람이 총회장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교회 전승에 따르자면 이 오네시모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된 사람 평가받게 되냐면은 사도 바울 서신의 수집가, 사도 바울의 13권 편지를 수집한 사람, 보존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서 엄청난 사람이죠. 예. 전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저는 그 수요 복음 맛집 있잖아요. 얼마 전에 교회에 제 노트북이 망가져가지고 이거 다 날아간 줄 알고 엄청 멘붕에 빠졌었거든요. 예, 다행히 이제 그게 이제 곳곳에 이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덕분에 이거를 이제 역대 자료들을 다 해가지고 이제 USB 4군데 USB 제가 다 끌어모 4군데 이제 저장을 해놨어요. 예. 근데 그 수집하는 역할, 보존하는 역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예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가 됩니다. 주교가 됩니다. 자,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노예였어요. 주인의 집에서 불리를 행하고 돈을 훔쳤던 사람. 갑자기 예전에 있던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청소년부 아이가 생각이 나네요. 네, 약간의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네, 도벽 같은 게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그 한 청소년을 끌어안고 울고 복음을 가르치고 했던 그 기억들. 예.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청소년이 나중에 담임목회자가 되고 교단 총회장이 된다. 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죠. 지금 그 일이 조덕삼의 사랑을 받았던 금산교회의 총회를 받았던 이 자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중재 속에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마침내 에베소 교회 감독이요 교회 주교로까지 성장하게 되는 일이 지금 우리 안에 그림 언어로 나타나고 있는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인 것이죠. 그렇게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에바브라와 또 신실한 장로였던 빌레몬 그리고 그의 아내 또 아키포 등을 통해서 유지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아마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과 서로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두란노 서원을 세웠을 때에 아시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왔잖아요. 아마 이때 교제하고 골로새로 넘어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멤버가 아마도 빌레몬이었던 것으로 저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빌레몬서 이야기는 그렇게 그 골로새 교회의 소속 일원이었고 또한 그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장로였던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던 중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결국 집주인의 재물을 도둑질한 그리고 로마에까지 가서 결국 사도 바울을 만나 새로운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오네시모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며 또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는 사도 바울의 중재 속에 마침내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만물을 충만케 한 게 무슨 뜻이에요? 본래대로 의도대로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대케 하는 편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네시모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네. 자, 오네시모 10절에 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 보시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심복 곧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심지어 내가 그가 진 빚을 탕감해 주겠다. 내가 다 갚아주겠다. 라고 오네시모의 새로운 정체성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다. 복음에서 새로워졌으니 내가 그 빚을 다 탕감하겠으니 너는 그를 나를 대하듯 영접해 주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요청하는 이 화해의 중재 요청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빌레몬이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이 빌레몬서만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열린 결말 같아 보이지만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특별히 또 에베소서의 우리나라 아주 저명한 주석가이신 길성남 교수님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죠. 이 편지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그가 사도 요청을 받아들였음을 암시한다. 믿음과 사랑의 사람인 빌레몬은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복음의 혁명적인 요청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했을 때 오네시모를 종의 상태에서 풀어주고 사도의 복음사역에 동참했도록 승낙했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골로새서 4장의 연결 흐름을 보면 이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니었구나.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서 골로새 교회는 정식으로 사도 바울을 동역자로 파송했구나.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이 그를 골로새 교회에 파송하여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는 그 일에 공식적인 사역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빌레몬서의 복음은 참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죠. 한 노예가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자, 주교가 됩니다. 빌레몬서에서 이 복음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죠. 그죠? 노예가 뭐가 됩니까? 이제 자유자가 됩니다. 노예가 자유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방인이 사랑받는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범죄자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탕감을 받습니다. 무익한 자가 뭐가 돼요? 유익한 자가 됩니다. 오네시모, 오네시스라는 헬라어 단어 자체가 유익이란 단어입니다. 장점이란 단어입니다. 그가 전에는 너한테 무익한 자였지 이제는 이 사람에게 주어진 장점을 봐. 이 사람은 참 유익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는 정말 심장과도 같은 존재야. 사도 바울이 낳은 세 번째 영적인 아들이죠. 디모데, 티도, 오네시모. 특별히 감옥에서 난 아들. 갑자기 소나라가 생각나네요. 이렇게 감옥 중에 태어난 감옥에서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 늦둥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늦둥이를 했었을 때 나이가 많은 상태 속에서 할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를 아마 손자처럼 기쁘게 여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동역할 때 큰 상처와 아픔을 줬던 동역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마가요. 함께 호기롭게 전도 여행을 갔다가 결국엔 사도 바울에게 도망갔고 이탈되었고 그 일로
사도 바울에게서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선배였던 바나바와 심히 다퉈서 결국 마가일로 다퉈서 각자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렇게 떠난 줄 알았, 이렇게 각자의 길로 갔던 마가가 지금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가 유익한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후계자로서, 그러니까 이 바나바, 베드로 그리고 바울의 후계자로서 로마 제국의 정면으로 대항할 수 있는 후계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유대 세계와 로마 세계를 통합하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그 로마 제국의 황제 통치의 언어를 패러디해서 정면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그 마가 한 사람이 그 바울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인지. 여러분, 요즘이요 한국 교회에 가장 큰 아픈 이슈들이 뭐예요, 여러분? 후계자 문제예요. 후계자 문제. 믿었던 후계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연약함들,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되면서 그 후계자 선정을 통해서 많은 아픔을 한국교회가 이제 앓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정말로 이 자신의 신복과도 같은 아들과도 같은 너무나도 든든한 후계자 그룹들이 양성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주인에게 깊은 상처를, 아픔을 안겨줬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나이 많은 내가 야, 꼰대가 연상되는데요. 너한테 명령할 수도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명령한다고 해가지고, 너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제가 집에서 임상해본 결과 잘 안 듣습니다. 잔소리가 안 먹힌다는 것은 지금 역사적으로 계속 대물림 되면서, 손주돈이 그랬던 것처럼 소나민 소나일도 마찬가지고, 소나를 그대로 배우고, 계속 그 역사적 죄악의 대물림은 계속 반복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나 너한테 시키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유로 되게, 이건 너의 선택이야. 너에 달린 거야. 라고 그 사람에게 그 권위를, 또한 그 용서에 관한 권리 있잖아요. 빌레몬에게 그것을 주고, 빌레몬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오네시모의 운명은 그 아픔을 당했던 그 빌레몬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좀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다 이제 통제해서 딱딱딱딱 일이 이제 일사천리로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예전의 사도 바울과 달리 이러한 지혜로움과 능숙함 속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관계 회복의 일을, 빌레몬에 대한 존중과, 나이가 사도 바울보다 어린 그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존중을 통해서 일을 해결해가는 사도 바울의 깊은 연륜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주목했던 구절은 6절이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인 것 같아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제 결국 마주하게 될, 이제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서 들고 이제 결국 어디 갔을 거예요? 골로새 갔을 거 아니에요. 골로 갔을지 아니면 이제 정말로 이제 골로새로 가서 이 편지를 했었을 때에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복음 안에서 용서하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그 편지를 통해서 믿음으로 오네시모를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막 얘기를 한다고 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해서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교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내 육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외모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속의 관절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형제를 내 형제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덕삼, 이자익 관계 속에서 조덕삼이 이자익을 어린 청소년 혹은 마부, 백정으로 보지 않고 형제로 바라보고 심지어 그를 설교자로 인정하고 심지어 나보다 뛰어난 장로로 인정하고 그가 그야말로 우리 교회 담임을 할 만한 존재라고 믿고 그에게 순종하고 그 모습을 통해 어떤 일이 나게 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참 놀랍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세상은 사람들 다 세속 기준에 따라서 외모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는데 교회 갔더니 나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사람, 그 한 사람, 그 목사와 교사 한 사람. 저도 예전에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제가 제 연약했던 그 경쟁에 시달려서 연약해졌던 제 열등감에 시달렸던 제 존재가 제 2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말. 신원아, 너는 너만의 아주 독특한 장점이 있는데 넌 진짜 크게 될 놈이야. 라고 선배가 저를 볼 때마다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진정성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게 훌쩍 커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배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선배가 뭐라는 줄 몸집이 크다는 말이야. 말하면서 웃으면서도 농담을 때리셨지만 저는 제가 20년 내내 내가 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몰라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 선배 한마디의 그 말, 너는 진짜 대단한 놈이고 넌 크게 될 놈이야. 난 그 잠재력이 너한테 있다는 걸 봤다라고 하시는 그 진정성의 말 한마디가 전 20년 동안 항상 그 경쟁 체제 속에서 어디 좀 5등 안에 못 들어가지고 맨날 내 자신을 구박하고 정죄하고 막 이렇게 속상해하고 그런 나를 바라보다가 복음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한 사람과 교제, 선배 한마디 통해서 사실 제가 이렇게 회복이 됐거든요. 자유해졌거든요. 믿음의 교제의 능력이죠, 이게. 제 1학년 때 그 선교단체에서 있었던 에피소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은 게 그 국악본이 그 명륜동에만 서울의 캠퍼스만 한 25명, 30명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전국 각지에서 막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재미있었던 에피소드가 뭐냐면은 한 친구는 전라도 광주에서 왔어요. 한 친구는 경상도 대구에서 왔어요. 아시죠? 얼마나 정치적으로 힘든 문제인지. 그래서 막 교제하다가 결국엔 밤에 MT하다가 역사 문제가 나왔어요. 막 5.18, 4.19 여러 가지 문제들 하면서 이 20년 동안 대구에서 자란 친구, 20년 동안 광주에서 자란 친구, 역사 전쟁이 나왔어요. 전쟁이. 저는 예전부터 이제 한국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그거 옆에서 보면 조마조마하면서 뭐 옆에서 막 조언 좀 해주고 싶은데 막 각자가 너무 이제 골이 깊어져 있는. 자기가 이제 보고 싶었던 부분만 결국 보고 다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들이 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 수련을 하는데 서로 막 이렇게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거죠.
우린 주님 안에서 한 형제라고, 가족이라고. 우리는 경상도, 전라도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그 모습을 보는데 제 1학년 때 저는 이제 한국 철학, 나중에 한국 정치도 같이 이제 복수전공을 했거든요. 한국에 관심이 많은데 그 모습, 전라도와 경상도가 어떻게 화해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저한테 되게 큰 관심이었거든요. 지금도 안 되잖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근데 그때 그 20살 된 제 동기가 복음 안에서 서로 끌어안고 그래도 우린 하나야 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림원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뭐 어떤 소망을 갖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30년 지나게 되면 그때쯤이면 해소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이제 생긴. 복음 안에서 그 소망 갖고 있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역사 위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민족 위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문제 위에 있다. 세속 위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교제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결국 그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 장로요 또한 그 집의 유력한 자였던 빌레몬이 자신에게 해를 끼쳤던 이 무익한 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무익한 자요, 불의를 행한 자요, 빚을 갚아야 하는 자를 그 빚을 탕감해주고 그를 이제 유익한 자로 믿고 그 잠재력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 중재 화해안을 받아들이고 그를 이제 골로새 교회 정식 전도사로 임명해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그를 파송하기까지 나아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그 골로새 교회와 그러한 골로새 교회 장로인 빌레몬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골로새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 그 골로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 위에서 골로새서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골로새서의 복음이 뭐냐면 4장 보시겠습니다. 3장 18절로 4장 1절을 보시죠. 3장 18절로 4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사용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성과 어린아이와 또한 종들을 사람 이하의 영혼 있는 물건, 영혼 있는 짐승 취급하던 그 시대 속에서 지금 그 빌레몬이 자신에게 해를 끼친 불의를 행한 돈을 도적질한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추노 아십니까? 벌써 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절제하고 추노가 뭐예요? 뭐란지 안 들려요. 노예 도망간 노예 잡는 역할 장혁 씨 그죠? 절제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막 뜨거워지고 있어요, 막 이렇게. 역시 드라마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당시 그렇게 주인에게 해코지한 그 노예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리고 당시 통례적으로 그 노예는 발견한 사람은 사냥꾼은 잡아다가 바로 이제 결국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의 죽는 겁니다. 그냥 죽는 거예요. 예. 사냥꾼만 돈 받고. 근데 지금 여러분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행한 복음을 보십시오.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를 자유자로 인정합니다. 탕감해 줍니다. 심지어 그를 신복, 유익한 자, 사역자로 인정해 줍니다. 이 소식이 골로새 교회에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로부터 사회에 전파됐겠죠. 당시 노예는 영혼이 있는 물건, 짐승으로서 얼마나 여러분 당시 그 고대 로마가 전체 100만 명이라고 하면은 노예가 30만 명입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어요. 로마로 도망간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도시마다. 아마 그냥 그 자리에서 직결 사용되거나 짐승 취급되거나 하는 일들을 계속 그냥 비일비재하게 일상 속에서 봤었을 거예요. 근데 그 범죄한 종을 탕감해주고 살려주고 풀어주고 심지어는 그를 자유자로 인정해줘서 동역자로 인정하고 심지어 그 사람이 주교가 되기까지 성장시키는 그 교회. 골로새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겁니다. 복음이 그림 언어로 드러난 겁니다. 그림 언어로 드러남과 동시에 사도 바울은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굳이 사회개혁 운동하지 않아도 NGO 활동하지 않아도 그 교회가 그 사회에 던져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 시대에 엄청난 임팩트, 빌레몬 임팩트를 끼침과 동시에 복음이 그림 언어로 우와 이게 하나님 나라야 라고 복음이 그림 언어야 라고 먼저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통해서 드러난 후에 골로새서를 통해 종과 상전의 관계가 하늘의 상전 가운데 있음을, 복음 안에 있음을, 종으로 있든지 상전으로 있든지 우리는 하늘의 상전을 섬기는 존재이고 종으로 부르심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최선 다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일임을, 그렇게 종도 상전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라고 복음 안에서 세속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그 일이 글로 쓰여지기 전에 먼저 그림으로 드러났던 겁니다. 한국교회가 뭘 잊어버렸나요? 여러분 역대급으로 탁월한 설교자들과 많은 설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성경 공부 자료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그림 언어로서 빌레몬과 같이 조독삼과 같이 제2의 오네시모와 제2의 이자액을 품는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교회에 일어났다. 그것이 너무 충격이고 이게 너무 기쁘고 너무 기적스러워서 나도 저 교회 가보고 싶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야? 라고 세상에 충격을 안겨주는 그림 언어로 복음을 설명해주는 교회의 사례는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희귀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우리가 그 삶의 작은 일에로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내 삶의 작은 일에도, 내 삶의 작은 모양이라도 그분을 닮을 수 있다면 다른 소원이 없겠다고.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지난주일 제가 이렇게 막 핏대를 올렸는데, 그래서 두 분 세 가족이 딱 회개하셨대요. 교회 등록하겠다고 막 이렇게 막. 곧 교회 등록할게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할게요. 전혀 의도치 않게 세 가족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성장하는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서
복음을 실제로 행하는 이 빌레몬과 같은 장로들, 그런 믿음의 선배들, 조독성 같은 후견자들이 만나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 이자익과 같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 선배를 만나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들이 개발되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꽃이 피게 되는,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 초대교회 안에는 초기에 너무 아름다운 유산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막 물밀듯 들어왔던 거죠. 그렇게 금산교회로 몰려들었던 거고, 그렇게 애양교회 손영호 목사님, 자신이 순교한 것도 순교한 거지만 순교한 두 아들을 죽인 공상단원을 자기의 아들로 삼아서, 양자로 삼아서, 원수를 아들 삼아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원자폭탄급 충격을 세계 교회사에 끼친 그 인물들이 기독교의 복음이 뭔지를 그림 언어로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교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 숭고함에, 그 존엄함에, 그 고귀함에, 그 아름다움. 이게 물량으로 되는 일일까요? 건물을 크게 하면 되는 일일까요? 이게? 예산 갖고 되는 일일까요? 우리는 지금 빌레몬서를 통해서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네시모였다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익한 자였고,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였는데, 내가 불리에 가담하던 자였고 세속에 동참하던 자였는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익한 자로, 탕감받은 자로, 유익한 자로, 내 안에 있는 은사와 내 안에 있는 잠재력들을 끄집어내어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 그 나라에 기여한 자로서 우리에게 복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제2, 제3의 이자익,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 세상에서는 그 꽃을 피울 수 없었던 그 자들이 이 따스한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 복음을 간직한 교회로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고 제한 두지 아니하고 그 인생의 소망과 생명과 잠재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을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자로서, 신복과 같은 자로서, 지금 당장 아닌지 모르겠지만 훗날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아 그 삶 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 넓고 따스한 마음이, 그 안목이, 복음을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행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음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이 계속 그러한 영적인 장성한 자로, 빌레몬과 같은 자로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또한 이자익과 같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